로마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 핵심이 되는 구원 문제를 논할 때에 구원의 은혜성이 당연히 제일 초점이 되어서 성경에 증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되고 있죠. 그런데 이 은혜를 강조하면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5장에 있는 식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요청하거나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거나 구원시켜 달라고 빌기 이전에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이미 받았단 말이죠. 우리의 말하자면 반응이나 무슨 각성이나 결단 이전에 구원이 사실은 우리에게 성취됐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우리가 결단이니 영접이니 믿음이니 하는 것들은 조금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이미 결과이지 조건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이 사실 말하는 바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당연히 무슨 질문이 나오느냐 하면 그럼 우린 뭐야?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보는 로마서 6장 1절이 바로 그 얘기인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은혜로 공짜로, 우리 보통 세속적인 표현으로 공짜로 구원을 주고 나의 조건이나 나의 반응이 아무 이유가 안 된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 생각이 나와야, 이 반응, 이런 의아스러움이 생각이 나야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을 제대로 설명한 거랍니다.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의 설명이 가장 많이 쓰일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려는 것은 약간 성경의 설명과 빗나간 것인데 성도들은 이쪽을 더 쉽게 이해하는 그런 구원에 관한 설명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셨다. 누구든지 그 은혜를 믿고 가져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밥상 위에 밥을 다 차려놨다. 와서 먹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설명을 사실은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성도들도 이게 제일 쉽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은혜라는 것은 내가 그 구원이라는 걸 만들지 않았다. 하나님이 만들어놨다. 공짜로 와서 믿음으로 가져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은혜와 책임을 다 만족시키는 식의 설명이 사실 제일 많이 기독교 역사상 제일 많이 쓰여졌던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이제 각각이 선택하고 가져가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까지도 그것도 조건이 됩니다. 그것도 이유가 되고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것까지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놓은 구원을 공짜로 아무나 믿음으로 선택하고 가져가는 싸움이 구원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결과가 우리 안에, 예수로 인하여 우리 안에 결과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질문이 나오냐면
그럼 우린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우리의 책임과 우리가 할 일이 뭐가 남았습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은혜로 다 해주신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열심 낼 필요 없이 계속 죄에 거하고 있어도 되겠네요. 라는 질문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을 설명한 것이고, 이렇게 설명하면 예외 없이 이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니 이게 뭐야? 이런 구원이 어디 있어?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이겁니다. 이러한 질문과 의아로움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원을 죄로부터의 용서함, 사망으로부터의 면제, 영원한 형벌로부터의 구제라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질문이다라고 성경이 답합니다. 그 얘기가 오늘 2절 이하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할 게 뭐 있어? 라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이 벗어남,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벗어남이 구원의 전부인 줄 알고 있으니까 남은 일, 내가 할 일은 없네요. 라는 질문이 나오고 그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책임으로 명령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의 남은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을 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논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버렸고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 문제를 충분히 좀 확인해 볼 것입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보십시다. 이미 로마서 5장에서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5장 1절과 2절에 있는 구원에 관한 설명은 앞에 있는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서 구원을 설명하고 4장에서는 뭘 하냐면 구원이 우리에게 결실하게 되는 믿음의 법칙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게 4장입니다. 그 5장에 와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구원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진 것과 바라봐야 할 두 개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겁니다. 이건 이미 얻은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무슨 시각으로 표현하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표현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1절에 있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일어난 일, 완료된 일입니다. 기다릴 일, 소망해야 될 일로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기다려야 할 구원, 완성되어야 할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구원은 예를 들면 천국을 가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봅시다. 그럼 천국을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일단 여기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꺼낸 이유는 영생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뭐냐 하면 애굽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벗어나는 것은 가나안을 가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을 나오는 것만 가지고 논하고 있고
가야 할 곳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을 때 이제 우린 뭘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 이미 얻어진 구원을 놓고 은혜로 하나님이 다 예수 안에서 이루셨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가 남았는가? 그럼 또 죄짐은 또 용서해 주는가? 라는 반복된 영역, 차원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장 1절과 2절이 이미 얻은 구원과 바라봐야 할 구원을 설명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3절 이하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라는 완성을 향하여 가는 현실에 대한 설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또는 제가 표현하는 것으로 신분과 운명은 이미 확보되었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뭘 할 일이 없고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건 완성되었고 영원합니다. 그러나 성화 또 영화, 제 설명으로는 수준의 구원, 완성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그 목적, 결과를 주의 약속 안에서 소망하며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그 완성을 위하여, 그 완성의 목표를 향하여 신자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성을 위한 그 과정과 방법이 뭐냐 그럴 때 대표적인 표현으로 환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왜 환난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좀 더 깊게 이 강의 말미에 다룰 것입니다. 환난이 느닷없이 등장을 하죠.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렇게 환난이 등장하는데 환난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 단어들을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환난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시련이요, 곤고함이요, 난관들이요, 실패요, 그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과 다른 좌절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게 뭘 만든다고요? 인내를 만든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소망이라는 말은 여기서 결국을, 완성을, 궁극적 승리를 말합니다. 근데 이 인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인내, 우리 다 아는 뜻입니다만은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경험. 환난은 경험은 연단은 성숙을 혹은 증거를, 영어 번역본들을 보시면 증거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성숙이라고 표현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은 종합해보면 환난의 필요성이 우리가 얻은 구원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더 깊고 강하고 높아지고 하는 어떤 좀 더 높은 차원으로의 발전을 지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아주 성경에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에 가보십시다. 16절부터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의 생애야말로 지금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있는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는 이 내용에 아주 적합한 잘 어울리는 그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제가 자라날 때도 그랬습니다만 성도들이 아마 제일 좋아하는 그 5사람 중에 이 요셉이 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벌써 17살 때 그 비전을 가지고 또 그
억울하게 팔려가고 죄수가 되었으나 믿음으로 지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여 그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그래요, 그 가족과 말하자면 나중에 결국 나라를 구한, 또 세상을 구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이해는 사실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그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이 강의 서두부터 한 구원에 있어서 믿음을 설명할 때부터 등장한 인과율,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사람들에겐 본성인 탓입니다. 누가 훌륭해지고 위인이 됐으면 그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위인이요 영웅이 될 만한 소질을 갖고 있었는가를 찾아서 그 사람을 본보기로 삼아 이 사람 같이 되자, 이 사람 같이 하자라는 교훈을 끌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들이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또는 뭐 후손들을 그 채찍질하고 하는 교육과 감화의 유일한 방법일 겁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쓸만한 사람을 골라서 하나님의 일에 써먹었는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능력과 은혜로 이 무익하고 미련하고 완악한 인간과 인생에 개입하셔서 인간을 복되게 돌려놓으셨는가 하는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내용, 이거 신앙 내용을 복음이라고 하지, 잘난 사람 뽑는 것이면 그게 무슨 복음이겠습니까? 서두에도 우리 이 강의 서두 얘기한 바와 같이, 그래서 신앙은 구원 자체에서도 또는 그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현실적인 신앙생활 어느 곳에서도 자랑이라는 것이 없는, 감사만 있는 그런 이해가 신앙적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5편에 지금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예를 들면 18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 말을 요셉에게서 영웅적, 위인적 조건을 발견하려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뭘로 들리느냐 하면 요셉이 하나님이 그에게 준 약속과 그에게 허락한 비전을 붙잡은 근거 구절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는 전혀 주어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며 그의 마음에 들 때까지 저를 훈련시켰다라는 뜻이지, 요셉이 어떻게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일을 믿음으로 버텨냈는가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만 얘기해갖고는 우리들의 본성을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더 살펴봅시다. 이 18절에 있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쇠사슬에 매였다. 요즘 여러 설명이 붙은 성경에는 자꾸 없어지고 있는데, 예전 성경을 보시면 그 몸에 이렇게 풋노트 1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가지신 성경이 있으실 겁니다. 1번으로 되어 있고 밑에 난하주에 맨 밑에 희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가 의역한 거죠. 우리 성경은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표현은 그 원문대로 직역하면 그 혼을 쇠사슬이 꿰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그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가 육체적으로만 고생을 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신앙적인 고생을 했고, 그 정신적, 신앙적 고생은 본인의 의지나 믿음을 말하자면 시험받는 시련을 겪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시련이냐? 우리말에 아주 적합하게 했습니다. 혼비백산했다는 뜻입니다. 혼비백산했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깊은 절망과 좌절을 맛보는 자리까지 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좀 믿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요셉은 그 잘난 사람으로, 그 위인으로 이미 너무 많이 우리가 들어와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모두가 좀 그 마음에 쉽게 승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좀 더 찾아봅시다. 창세기 37장이에요. 창세기 37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네 부인 중에 제일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거든요. 아주 사랑해서 그에겐 채색 옷을 입혔다는데 이건 정확히 뭔지 확인이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말 번역엔 채색 옷이라 해서 우리 뭐 색동저고리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겠습니다만 긴 옷이라 했고 이제 뭐 황족이나 입는 그런 고급한 옷으로도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어느 쪽이든지 간에 하여튼 요셉은 일하는 작업복을 입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외출복 같은 거 입고 형들 양치는 데 갔으니 일을 했겠습니까? 게다가 뭘 했냐 하면 그 2절에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철딱선이 없었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꿈을 꾸죠. 잘 아시는 이제 그 형들이 묶은 그 볕단이 와서 절하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와서 절하는 이런 꿈을 꿉니다. 보통 이걸 요셉의 비전으로 많이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요셉의 비전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꿈은 꾸고 싶은 대로 꾸는 사람이 없습니다. 꿈은 가장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은 자기가 원해서 꾸는 그런 사람은 곤란한 사람이죠. 꾸고 싶은 대로 꾸면 누가 영화를 제작하겠습니까? 오늘 밤에는 배너를 보자. 그러면 짠 하고 나고 주인공을 바꿔라.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셉의 비전이라고 보기 힘든 이유는 요셉도 이것이 자신의 야망이거나 깊은 어떤 그런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개꿈 같아서 형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 미움만 샀죠. 그러나 우리가 39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는 팔려가서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의도한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이 만족해하는 길도 물론 아닙니다. 이건 환란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준비해놓고 뭐라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이 37장과 39장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이 약전 속에 그 가운데 뭐가 껴있냐면 유다 얘기가 껴있습니다. 38장에. 그리고 그 유다 얘기에는 유다가 얼마나 끔찍한 윤리적인 실수를 하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지금 유다와 비교해서 요셉 안에서 지금 그리고 있는데 그 인생은 고달픈 인생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거나 또는 뒤에 예를 들면 39장
이 19절, 39장 19절,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를 보면 이게 어긋나고 있죠. 우리의 기대와. 그러나 계속적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 길이고, 말하자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길이고 그 길에 형통하다 그럽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따돌림을 받아서 팔려간 것도 형통하다 그러고,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데 형통하다 그러고, 무고를 당해서 옥에 갇혔는데도 형통하다 그런다니까요. 형통하다 그래요. 그걸 우리 아까 시편 105편식으로 이해를 하자면, 다시 한번 105편으로 와보세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니까 확인을 분명하게 합시다. 시편 105편 18절,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응하고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는 일에 형통한 길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형통하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또는 구원이라는 것을 오늘 전체로 우리 확인하는 대로 구원 그러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에서만 구원을 이해해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면 이미 구원이 다 완성되고 끝난 것으로 이해하는 식으로 믿음도 예수를 믿고 결단하고 감격하면 믿음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신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 앞길은 이 믿음으로 형통한 길이 열릴 거라고 자꾸 기대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은 구원과 우리가 이제 고백하고 나의 것으로 가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자마자 하나님 뭘 준비하시냐면 환난을 준비하신대요. 왜요? 이 믿음과 이 구원이 경험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경험을 얻게 한답니다. 무슨 경험이 여기서 왜 필요하죠? 이거와 같죠.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론이 우리에게 그 이론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이 실제에서 활용되고 능력이 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다 사실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 결혼식 주례할 때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결혼식 막 할 때 부부가 얼마나 사랑에 불이 탑니까? 결혼식 주례하는 것도 막 못마땅해 하는데 서로 너무 좋아서 빨리 둘이 서로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데 주례사 길게 하면 못 씁니다.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그 불타는 사랑이 얼마나 갑니까? 저희도 뭐 한 1년 남짓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집은 어떤지 한번 설문조사를 해봐야겠네요. 오래 가는 집 없습니다. 오래 가는 데는 이제 확인해 보시면 정신적인,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집만 이렇게 오래 가지,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상식과 지성이 있는 집에서가 오래 가는 법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언제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인간적인 이상주의일 거예요. 아마 무식해서 가지는. 사랑은 진심과 열정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죠. 동일하게 믿음도 진심과 열정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에 관한 문제고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연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합니다. 그 연습이 우리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많이 기대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로 목숨을 걸고 작정했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진 인생이 주어지리라고 기대들을 합니다. 엘리야가 되고 모세가 되고 바울이 되고 요셉이 되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물을 먹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래야 수영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가 아주 중요한 것은 요셉이 어디서 크느냐. 그는 물론 신앙을 가진 소년이었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아버지한테 칭찬받는 게 단 신앙이었죠. 그러니까 그가 이 잡혀와서 우리 지금 시편 105편 17절에서 보는 18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다. 쇠사슬이 그 혼을 꿰었다라는 이 표현은 요셉이 지금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가치가 뭔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의심과 절망의 자리에까지 그가 들어갔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난관을 믿음으로 지켜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의외의 일로 이제 풀려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시편 그 뒷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제 기근이 들어서 형들이 그 식량 사러 왔을 때 형들과 만나는 얘기가 사실 이게 성경이 쓸데없는 소리 기록할 여지가 없거든요. 그 요한복음에 의하면 주께서 행하신 기적을 다 쓰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둘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줄이 아까운 이 책인데 그 형들하고 만나서 티격태격하는 얘기가 나머지 창세기를 다 차지하고 맙니다. 근데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형들이 오고 요셉이 그들을 알아보고 형들을 국문해서 말하자면 함정을 파서 넣죠. 그 돈을 다시 자루에 넣어주고 시므온을 인질로 삼고 다시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러고 그렇게 몇 번을 하는데 그게 그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요셉이 형들하고 그 티격태격하는 걸 일일이 다 나열하고 지들끼리 거봐라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요셉 우리가 그때 한 것 때문에 죄를 졌다라고 또 반복하고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할 때 다시 반복하고 그 장면이 자꾸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중요한 성경에 그 쓰잘데없어 보여지는 내용을 길게 세밀하게 자꾸 반복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요셉이 아직 응어리가 다 안 풀린 겁니다. 요셉이 척 화해할 마음이 아직 없습니다. 형들에게 말하자면 반은 뭐라 그래요? 절반은 그 원한이 있고 절반은 혈육의 정이 있는 그 갈등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고 그 갈등이 뭘로 해소되느냐 하면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고 고민했구나. 그걸 요셉이 확인하고 형들이 자기 팔아먹을 때보다 컸구나를 확인합니다. 그 장면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옛날에 요셉을 팔아먹을 때 형들로부터 바뀌어 있습니다. 그 형들이 왜 그 사이가 좋지 않았냐면 어머니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참 어려운 별로 화목이 잘 안 됐는데 그때는 이제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또 아버지 걱정시키는 걸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유다가 우리 아버지를 슬프게 할 수 없다. 나를 종으로 삼아라. 이런 대목들을 보고 요셉이 뭘 깨닫느냐 하면 나를 여기 앞서 보내어 이 우리 가족을 구하게 하셨고 우리 가족은 가족대로 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듯이 그동안 훈련시켜서 내가 온 자리에 우리 형들도 데리고 왔구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모든 것이 녹는 겁니다. 이 길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손해본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여 여기 이 말씀 그대로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내 인생과 저들 인생을 이렇게 간섭하여 이 경지에 오게 했구나 라고 확인해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형들과 울고 안고 화해를 하죠. 그게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지금 로마서 5장에서 보는 이 얘기입니다. 왜 환난이 오느냐? 왜 환난이 오느냐?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과 우리에게 이제 만들어 주신 믿음이 실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충만, 믿음의 충만으로 가기 위해서는 환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환난이 생기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환난이 생겨야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봅니다. 환난이 생기면 우리의 한계를 보고, 우리의 한계를 보면 뭐가 좋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새삼스럽게 확인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믿음을,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압니다. 믿음을 어려울 때만 쓰는 게 아니라 형통할 때도 써야 된다는 것을, 매사에 믿음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을, 믿음이 모든 일에 우리의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의 우리된 정체성이요, 우리의 내용이라는 것을 그가 경험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럼 뭐가 드러난다고요? 우리 인내가 경험이라고 했죠. 뭘로 가요? 연단으로 간다고요. 연단은 뭐라고요? 성숙으로, 증거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 우리가 누구인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비로소. 환난이 만들어요. 이거 잊지 마세요. 이 문제를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일은 다 타인에게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는 1차적으로 여기 내용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남을 위해서 쓸모 있자라는 것은 훨씬 부수적인 것입니다. 나의 나됨, 나됨이라는 건 예수 믿는 자의 존재, 정체성에 관한 싸움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있어서의 제1초점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어떠함에 관한 싸움입니다. 됨됨이가 우선이고 그 사람이 그에게 부과된 인생과 현실에서의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그의 됨됨이가 발현되는 겁니다. 반응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로서 정체성을 증명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너무 많은 일과 프로그램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서 잘하고 있는 거지만 한번 확인을 하고 지나가야 할 것 이겁니다. 성수주의를 한다. 새벽 기도를 한다. 식기도를 한다. 훌륭한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게 자신이 신자인 것을 설명하는, 드러내는 유일한 표현법이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전 영역에 대하여 신자인 다름이 드러나는 내용과 기준이 다른 그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훈련받고 있는 과정이며 우리가 누구인가가 증명돼야 할 책임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훈련들과 그런 완성이 어디서 되느냐 할 때 이 시작부터 그렇다고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뭐냐? 그 구원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을 어떻게 채우고 무엇으로 채워야 하느냐를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앞에 환난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주변에도 지금 한국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하면 된다. 믿으면 뭐든지 된다. 남북 통일을 원하고 이 나라의 평화와 예수 믿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이렇게 열심을 부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당연히 소원하는 것이요. 그런 주장과 그런 믿음의 용서하십시오. 믿음의 선동 용서하십시오. 그런 것이 잘하는 것이면서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외줄기로 쫓아가 이렇게 되는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쌓아 올라와야 하는 신자들의 책임으로서 모든 문제에서
신자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스스로에게나 또는 지켜보는 세상 앞에 답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모든 건 놔두고 어느 하나에 매달리는 일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다고 합니다.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되든가 선교사가 되든가 목사가 되든가 어떤 정치적인 직분을 위임받든가 이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는 것이고 보편적 신앙의 책임이 아닙니다. 일반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 신자들이 바로 이런 구원과 거기에 허락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완성을 위하여 그에게 이 믿음과 구원을 확인하시고 감격해 하시고 진심을 가지고 소원케 하시는 중에 그 내용을 채우시고 그 실력을 늘리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됨됨이의 완성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신자의 신앙 현실이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라는 것. 우리 모두 이해해서 매일매일 하찮은 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채워져 가고 인도함을 받아 신적 경지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